그 영화 포스터 하나 보여주실래요? 오늘 설교는 저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책 이름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저녁 식사라고 하는 책인데,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셰프가 있는데, 루플레트 슈미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셰프입니다. 이 사람은 원체 유명한 셰프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환영을 받고 어디 가서나 좋은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어딘가 좀 이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왜 이러지? 내가 버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가나 환영받는 것도 그런데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바로 그 함부르크에 있는 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서 그곳에 셰프로 일하게 되면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는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데인지 아시죠? 어찌 보면 죽음의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중한 병에, 그러니 이런 분들이 입맛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슈미트라고 하는 셰프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이고 또 그레이드가 있는 곳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잡수고 싶으냐고, 어떻게 요리를 해드리면 좋겠냐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적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거 먹고 싶겠다, 이렇게 해달라, 이런 거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런 걸 받아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유명한 셰프니까 음식을 이렇게 마련해서 합니다. 그러면 대개 두세 모금을 넘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슈미트는 최선을 다해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이 사람이 공허함 속에 있다가 자기가 주는 음식을 통해서 마지막 생을 거두게 될 저분들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러한 삶의 자세가 이 사람의 공허함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들을 위해서 언제 부름을 입을지 모르지만 나는 최상의 식탁을 준비해서 저분들을 대접해야 되겠다, 이 세상의 최고의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한 끼 한 끼, 한 식탁 한 식탁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저 책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식탁에 초대를 받아서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을 흔히 송년주일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주님과 어떤 식탁의 교제를 하셨는가? 삭개오는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 식사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은혜들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런 하나의 그 대비점으로 삭개오가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렇구나,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나에게도 이러한 감동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소개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한 식탁에서 삭개오는 주님이 본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내용일 겁니다. 2절을 보시면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저자 누가가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가 세리였었고 부자였었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쉽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저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세리를 이해하는 차원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탐관오리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세금을 어느 정도, 특별히 그 대표적인 세금이 인두세거든요. 세금을 어느 정도 걷어라 그러면 거기에 한 몇 배를 붙여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보내주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사람들이 아니까 당시 세리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죄인이라고 그랬고, 어떤 사람들은 창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당시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사람의 몸에 이 부스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진물이 나는데 그 진물에 파리가 앉아서 그 진을 빨아먹는다고요. 마치 세리는 사람의 헌대에 앉아서 진을 빨아먹는 파리와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높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는지 몰라도, 당시 세리는 증오의 대상이었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몰라요, 부자였는지는 몰라요, 나름대로 갖추고 사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인정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는 그렇게 사는지는 몰라도 마음속에 공허함이, 마치 유명한 셰프였지만은 충분히 돈도 벌 수 있고 충분히 대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왜 공허함이 찾아온 거예요? 삭개오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가 다 부족함이 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에게 왜 공허함이 찾아온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줄 것이다, 자기의 이 공허함을 채워줄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성경에 봤더니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키가 작았던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이 많아서 자기의 체면상 앞으로 나가기가 곤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입장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해주는데,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나간다라고 하는 저 말은 내가 어디를 통과해야 되겠다, 어디를 거쳐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람, 계획을 갖고 간다는 거예요. 2절로 가보시면은 그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종종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의 접속사를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원문을 보면 1절과 2절에 분명한 접속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카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카이라고 하는 저 접속사가 저 본문 가운데 녹여져 있어요, 우리 본문은. 근데 저것을 끄집어내서 살펴본다면 이렇게 성경을 이해할 수,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 들어가시더라. 그리고 봐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그냥 지나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왜? 2절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한 번 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좋아요, 돈은 어느 정도 있는지 몰라요. 세리장이니까 그 시대에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삶을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공허한 거예요. 왜 나에게는 친구가 없지? 왜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끊지 못하니까 그러한 공허함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아셨고 만나시려 계획하셨고 그를 부르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를 증하고 읽었는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저 잃어버린 자의 1차적 목적이 뭐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본다면 삭개오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찾아오심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거죠.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 가운데 이제껏 인도해 오신 거로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이 삭개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언제 통성명 하신 적 있어요? 명함 나누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 나무에 올라간 그 목적, 이유, 이것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 이건 모르실 거야, 어쩔, 이거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좋아요, 허전함이라고 보자고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고, 삭개오도 찾으셨고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찾으셨고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 이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올 한 해 2025년을 1월 달부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52주가 있는 이 주간 우리가 쭉 지나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삭개오를 부르신 그 주님, 삭개오의 이름을 아신 그 주님, 동일하게 나를 부르셨고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억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한 식탁에서 삭개오가 발견한 것은 이렇게 나의 삶이 변하는 거로구나.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변해왔어, 나는 이렇게 성장했어, 좋아요, 나는 이렇게 성화되어져 왔어,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있으시리라고 믿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니까요. 저는 이 5절 말씀을 참 한 번 더 묵상하고 싶은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인산인해라고 하는 말, 예를 두고 하는 거 아닐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말씀을 그 경청하기 위해서 모였더랬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 했잖아요. 그 5,000명 헤아리는 그 당시에 헤아림의 방식, 방법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거기에는 여성도 있었을 거고 노인도 있으셨을 거고 그 가운데는 어린아이도 합쳐보니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 시대에 무슨 광장이 있었겠어요? 그 시대에 무슨 넓은 뜰락이 있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만나고 싶고 치유받고 싶어서 그렇게 모였어요. 여리고로 들어갈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면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삭개오를 어찌하셔요? 쳐다보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나는 그냥 지나치셨을 거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아마 모르실 거야.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아픔, 나의 이건 모르실 거야.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이 이름을 아셨을까?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저는 생각해요, 삭개오뿐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만 올라가 있었으면 그럴 만도 할 터인데 아마 여타 사람들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무등 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담장 위에 올라간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랑 식탁 공동체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할 때 6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보시면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특징적으로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15장 누가복음 15장을 가보면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그 드라크마 그 비유가 나오고요, 잃은 양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그때마다 저자 누가가 쓰는 용어가 있거든요.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91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던 그 목자가 그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었을 때 그 드라크마는 그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면은 그 사람과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찾았어요. 찾았을 때 그 즐거움이,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들이 그래가지고 나갔다가 다 허비했지만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즐거이 맞이하며 잔치를 배설했다. 이 즐거워했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 한결같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이럴 때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하는 저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니까 삭개오가 어느 정도로 즐거워했는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겠죠. 이건 우리의 상상입니다. 영접했을 때 삭개오의 집 안은 어땠을까요? 겉도 그랬을 거고 안은 어땠을까요? 오만 사치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요? 그 오만 사치스러운 건 어떻게 마련한 것입니까? 이 사람 것 빼앗고 저 사람 것 착취하고 그거 내놔, 마치 그러면서 거둬들인 것으로 자기 집을 가득 채웠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삭개오에게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지난 주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났을 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독특하게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여졌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 구유하면 잘 마련되고 다져지고 깨끗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골에서 자란 저 같은 경우는 말 구유 외양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질척질척하는 그 말이라든가 소라든가 본 그런 용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인이 거기다 집을 깔아줘요. 그게 얼마나 가냐고. 질척, 냄새, 어둠 침침, 그러면 생각나는 게 외양간이고 마곡간이에요. 구유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지저분한 세상 가운데, 이처럼 죄악된 세상 가운데 뭐예요? 오셨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삭개오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그 집은 어떻게 꾸며졌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은 반대급부를, 내가 이것이 취해지지 않으면 이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당신은 창기처럼 나쁜 사람이야. 뭘로 보상받으려고 했을까요? 아마 그런 것들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삭개오가 어떤 대화를 더 많이 나눴는지, 그 어떤 대화를 했기에 8절에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것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이 침묵한 것을 우리가 상상해내야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는 나름대로 자랑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예수님의 답이 있으셨지 않았을까요? 삭개오가 나름대로 깨닫는 것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마 우리 주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삭개오,
이렇게 치장해 놓고 이렇게 차려 놓고 이렇게 근사하게 한 이것이 당신을 만족시키든가? 대답 못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에게 있는 부가, 당신에게 있는 보석이, 당신에게 있는 지위가 당신을 만족시키든가요? 나는 알았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당신이 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었는지, 내가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다 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을 거. 그러고 나니까 삭개오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여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뭐 여태껏 속여 빼앗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혹여 뭐 요즘 무슨 뭐 그 사건이 있듯이 뭐 정보 뭐 이렇게 다 뭐 가져갔다, 그렇게 나한테 와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것의 4배를 갚아서 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단어가 있다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할 때의 삭개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상당 부분 그림 언어이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드라마의 감독이라고, 영화의 감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 삭개오를 시켰어요. 저 모습을 연출해 달라고 할 때 여러분,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저거 어떤 식으로 삭개오에게 부탁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감독이라고 하신다면 당당하게 섰을까요? 삭개오가 서서 예 주님, 제가요 다 내놓을게요. 예 주님, 제가요 이거 4배나 갚을게요. 혹여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있으면 주님, 제가 그런 사람들이 다 받아갈 수 있도록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삭개오의 자세가 어땠을까? 되게 궁금해요. 되게 궁금해요. 지휘자는 이 컨트롤 잘 하시는데 만약 감독이시라면 어떻게 거기서 코치하시겠어요? 뭐 찬양대 할 때 다 그거 하실 거 아니에요.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난 되게 궁금해요. 저게 어떤 식으로 섰을까? 어떤 식으로? 아마 고개도 잘 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목소리는 작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의 음성은 떨렸는지 몰라도 단호했을 것 같아요. 또박또박 말했을 것 같아요. 흐지부지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또박또박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옳게 만나면, 제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고개 바짝 들 수 없어요. 예수님을 옳게 만나면, 맞아요, 저 뒤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뒤에서 기도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마 삭개오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혹여 떨렸는지는 몰라도 당당했으리라고 봐요. 담대했으리라고 봐요. 여러분, 이게 올 한 해를 지내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레위기 6장 5절을 봐보세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이것은 이제 율법이에요. 곧 그 본래 물건에 얼마만 더하면 돼요? 5분의 1만 손해를 입혔다면 그 죄가 드러난 날에는 그 임자에게 그거 주어라. 5분의 1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절반을, 그리고 4배를 갚겠다, 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옳게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변화되기 참 곤란한데, 참 힘든데, 그래서 많은 그 설교가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후회는 많이 하는데 회개는 적다, 이런 말을 해요. 나 이 잘못다, 그렇게 후회는 많이 해요. 그러나 회개, 즉 삶의 변화는 우리 가운데 없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두 군데를 소개할 건데요, 이러면 가능한 거예요. 먼저 에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구수인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 검은 사람이에요. 북아프리카 사람들, 저 성경에 나오는 것은 거의 그런 거거든요. 얼굴이 검은 사람이 그 피부를 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표범이 그 반점이 있잖아요. 표범의 반점, 그 표범 반점을 다르게 만들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하이라이트 한 거 봐보세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근데 그 중간이 이렇게 뭔가 이게 싱크홀처럼 뭐가 없어, 이게. 그러면 그 없는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 찾아내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설명이에요. 그 앞에 설명. 그 앞에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실 겁니다. 요것을 사람들이 회상하게 하는 거예요. 맞아, 구수인은 변할 수 없어. 맞아, 표범은 변할 수 없어.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다고요?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아멘, 아멘. 이 분을 삭개오가 경험한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변화가 있으신가요? 요즘 너무 정서적 그리스도인은 많다 그래요. 우리 집은 어떻게 해서 나는 언제부터 교회를 죄송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훈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40절, 41절, 42절, 특별히 42절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후회는 많이 하는데 회개는 적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녀로서 마치 지금 삭개오가 이와 같은 8절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내가 보였다고 하면 이러한 증거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적어도 3가지. 그 첫 번째는 시간 사용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시간 사용하는 것이. 저는 저 시간 사용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더 보탠다면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관이. 내가 어떻게 이 물질들을 써야 될 건가?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반을 내놓을게요. 혹여 나에게 손해본 사람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4배를 보태서 줄게요. 이런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세 번째로 볼 것은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를 그저 그렇게 만났을 때는 그저 그런 사람, 그러나 있잖아요, 다 고백하는 거지만 예수를 옳게 만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났다면 격려할 줄 알잖아요. 용기를 주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꾸자꾸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좋은 신앙은 그럴 수도 있지의 신앙.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나면 나눌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나면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해로울지라도 뭐 하라고요? 지켜라.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롭게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저 정서적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의 하나하나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특별히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통하여 삭개오에게 임했던 또 하나의 복이 있다면 구원의 복입니다.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한 바지만 자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약화되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갈등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더 깊이 묵상되면 갈등은 없어집니다. 그 갈등이라고 하는 한자어 여러분 아시죠?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 쓰는 거잖아요. 그럼 왜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썼는가 봤더니 이건 이 넝쿨 식물이어 가지고 이 감고 올라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쪽으로 감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등나무라고 하는 것이 왼쪽으로 감는다면 칡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요. 이게 엉켜가지고 이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뭐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온유월 눅눅듯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화 포스터 하나 보여주실까요? 언브로큰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우리나라에 2014년에 저 언브로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루이 잠페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육상 선수예요. 이분은 베를린 올림픽 1936년 이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딴 그런 사람인데 그 후로 2차 대전이 있게 되잖아요. 그 2차 대전 그러면서 이분이 경험한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로 만든 어떤 하나의 사실적인 그러한 영화인데, 그렇게 운동선수로서 나름대로 족적을 남긴 사람이 2차 대전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B-24 폭격기를 탑니다. 영화에서 보면 B-24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기관총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폭탄 떨리는 사람도 있고 지금처럼 전자장치로 탁탁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B-24 이 짐페리니가 탄 이 비행기가 일본 전투기에 의해서 추락합니다. 그리고 47일간 표류하다가 일본 군함에 구조되는데, 그렇게 구조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쟁 포로가 되는 거잖아요. 전쟁 포로를 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 잠페리니가 전쟁 포로로 되었을 때 그때 너무도 악명 높았던 이 와다나베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비인간적인 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참혹했는지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후일담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 짐페리니가 나름대로 당한 이것을, 와다나베에게 당한 이것을 영화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뭐 영화라고 하는 것은 가상으로도 만드는 건데 얼마나 잔혹했으면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2년 동안 일본군에 의해서 전쟁 포로로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늘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제가 잘 몰라서 적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한 불면증입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나서 깊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이 와다나베 같은 사람이 자꾸 꿈에 나타나고 이 가상이 실상화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자기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와다나베라는 사람 그리고 괴롭혔던 그 부하들을 찾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이런 폭력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가상현실이잖아요. 그 실제적으로 그걸 이기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덜 하는 게 이제 술 마시는 거라고요. 그 술 마심이 얼마나 지나쳤든지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제대로 깼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깼어요? 어찌 보면 포로 생활보다도 훨씬 더 힘든 삶을 이 양반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1949년입니다. 포로되었다 풀려나서 한 3년여 정도 지났을까? 이때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관이, 빌리그레암이 전 세계적으로 큰 집회를 이제 해야 되겠다, 대중 집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그 프로그램을 짠 게 뭐냐면 십자군 운동, 이런 식으로 그걸 짜요. 그래서 처음 그 출발을 어디서 하냐면 LA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LA에서 시작할 때 이 빌리그레암 집회에 이 잠페리니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치 여리고의 삭개오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셨듯 우리 주님께서 이 잠페리니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옳게 만나면 변하게 되어져 있다고.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그러면서 이분이 97세로 2014년에 돌아가시는데 2011년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당신이 62년 전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49년 빌리그레암 집회에서 나름대로 변화되었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해주세요, 이랬더니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와다나베라고 하는 그 일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49년도 빌리그레암 집회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나는 즉시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나의 삶은 피폐되었고 나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변화되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 뭐 예배했어 어쨌어.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 19 때 맞나요? 코로나 19? 그때 나는 행정부가 한 이야기가 너무 속상해요. 예수 믿는 여러분, 조금 정신적 위안 안 받아도 되잖아요. 이때는 좀 참.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신적 위안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 위안 끝났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나면 예배하고 싶어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나면 찬양하고 싶어 해요. 기도하고 싶어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나면 그분의 은혜를 높이 증거하고 나누고 싶어 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셔야 돼요. 1월 2일부터 약 한 열흘간 진행되는 이 특세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올 이제 내년이겠죠. 2026년을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어떻게 도와주고 붙들어 줄까요? 요즘 여호수아서를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간절히 이야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거기서 하는 말의 핵심은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히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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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감사하고 성장하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